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결실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실하는 신앙. 아멘.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간, 지난 주간은 여러분들을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 또 전전주에 첫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새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뵈니까요, 꼭 부임을 2번 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주간을 건너뛰고 뵈니까요, 꼭 2번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온 것 같았는데요, 이제 가을도 다 지나고 겨울의 초입에 온 것 같은 그런 추위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한참 그 수확의 시기, 열매를 거두시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에서는 이제 잘 익은 벼들을 추수하고 바슴하는 일들이 시골에 있을 거고요. 또 과일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이제 한참 사과니 배니하는 과일들을 수확하는 그런 수확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확의 시기는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수확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또한 큰 기쁨을 얻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가꾸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 열매로 인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때로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뿌려진 씨들이 잘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좋은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비유를 해석해 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와서 바로 새들이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그게 자라기는 했지만 돌이 뿌리가 자랄 수 없도록 막아서 해가 나오자마자 나왔던 싹이 금방 다 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농사를 지으려고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은 왜 씨를 뿌리는, 그리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비유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씨앗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것은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를 하셨냐면 씨앗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한 개 심어놓고 그 다음에 거둘 때가 되어서 한 개를 기대하고 심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없으시죠. 한 개를 심어놓고 여러분 거둘 때는 몇 개를 거두기를 원하죠?
한 개를 심었지만 10개, 20개 혹은 100개 그 이상의 것을 거두어 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심는 게 씨앗이에요. 여러분, 왜 씨앗을 심으면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력이 심겨져서 그 생명이 열매로 결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자라고 풍성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그 교회들은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들의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라든지 여러분, 그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시절에 세워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고 지금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귀한 씨앗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들이 가장 중점으로 삼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안에 세우는 일들을 그 하나님의 초대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 그런 호칭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사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받게 시작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있는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주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들어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씨앗으로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라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12사도들이 모여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헬라파와 히브리파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 때에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도를 세우고 무슨 그런 것, 교회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니 다툼이 있던 것들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믿는 자들의 수가 부흥하게 되고 늘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3년, 1907년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에도 무엇이 있냐면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에게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겨져야 하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과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개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생명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깨닫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씨앗이나 종자뿐만 아니라 그 밭을 관리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종자를 가져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모종을 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밭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농사 짓기 전에 이미 퇴비를 다 뿌려놓고 풀들이나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타리 친다 그러나요? 로타리도 쳐서 그 모든 밭을 다 뒤집어요. 그래서 돌멩이들도 다 거두어내고 딱딱하게 굳은 흙이 있으면 다 그 흙들을 깨서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씨앗을 뿌리고 가서 모종을 심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인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그 씨앗을 뿌리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우리 말씀의 밭을 잘 가꾸어서 그 말씀이 뿌리를 잡고 잘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그 마음밭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밭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밭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망쳐놓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라니예요. 이 고라니는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심어놓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때쯤 되면 고라니가 와요. 그래서 고라니가 그 떡잎들, 부드러운 잎들을 고라니가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이게 떡잎, 부드러운 잎, 좋은 걸 갉아먹으니까 작물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고라니가 안 먹는 게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다가 고라니가 그 들깨잎은 잘 안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시골에 가보시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들깨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세요. 그리고 들깨를 이렇게 가에다가 심고 가운데다가 콩 같은 거, 고라니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운데 쪽에 이렇게 심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고라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밭에 철조망을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워낙에 극성이에요, 시골의 고라니가. 그래서 싹이 나면 이 고라니들이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고라니를 싫어해요. 또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씨앗을 심어 놓으면 와서 그걸 파서 그 심어 놓은 씨앗을 비둘기들이 쏙쏙 빼먹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서 놓은 거를 비둘기들이 와서 빼어 먹으니까 이게 싹이 나는 게 몇 개 없는 거예요. 대부분 비둘기들이 빼어 먹고. 여러분, 심어 놓은 씨앗도 새들이 와서 그걸 이렇게 부리로 파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씨앗을 빼먹어요. 근데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앗, 딱딱하게 굳은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 있다면 그럼 얼마나 쉽게 새들이 그 씨앗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새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먹잇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표현하시기를 마치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굳은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심겨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보면 아예 처음부터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주보를 정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갈 때 이제 가끔 인사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보면 이제 대부분은 뭐 이제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인사들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주보 2페이지에 오타가 있네요. 열심히 정독을 하셔서 틀린 것들을 이제 찾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경우는 주보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본당을 제가 예전에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주보를 이제 보시고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갖고 가시기도 하지만 놓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 놓고 가신 주보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주보에 뭐가 있냐면 멋진 소나무 그림이 주보에 그 가장 겉면에 그려져 있어요. 야, 제가 본 그림 중에 정말로 멋지게 그려졌더라고요. 근데 그 소나무 그림을 언제 그리신 거죠? 예배 시간에 소나무 그림을 주보에 그리신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열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와 말씀에 열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마지막까지 한 번도 눈을 뜨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딱딱하게 마음이 굳어진 거죠. 가끔 조는 게 아니라 사람이 피곤하면 가끔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을 잘 깨우지는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주무실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집에서는 잠이 안 온대요. 네.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그렇게 잠이 꿀처럼 쏟아진대요. 제가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집에서는 잠이 안 오시는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잠이 꿀처럼 쏟아지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더니 교회에 오신 분에게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집에서는 잠이 안 오는데 교회에서는 잠이 오신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저분이 평안하시구나.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잘 깨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는 것하고 자는 것은 달라요. 조시는 분들은 피곤해서 조실 수 있지만 자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다쳐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한 성도님이 너무 심하게 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시길래 그 성도님 옆에 계신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좀 조시면 좀 옆에 계신 분 좀 깨우셔서 예배를 드리시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깨우시면서 속으로 좀 이렇게 좀 들리게 중얼중얼 하셨나 봐요. 이렇게 중얼중얼 하셨대요. 재우기는 자기가 재워놓고 왜 나보고 깨우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랑장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 목소리 같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 목소리는 조금 허스키하고 거친 목소리죠.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떨까요? 천사의 소리를 듣는다면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한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정말로 우리는 감사하고 황홀한 마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져도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밭이 상징하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돌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초반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깐 견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잠깐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금방 잊혀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중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이, 오늘 받은 은혜 다 뭐 했다고요? 까먹었다고. 받은 은혜 다 까먹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까먹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막 은혜를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 감정의 변화가 생겼을 때예요. 받은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내 감정과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바뀌어갈 때 우리는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16절과 1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갈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는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아주 뜨겁게 반응한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얕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없게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따라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품의 토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온유한 성품으로 잘 가꾸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들쑥날쑥하고 정말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까먹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이분들은 언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죠? 내가 기분이 좋을 때예요.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고 내가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충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말로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롭게 은혜롭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지만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정말로 내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의 기준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밭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그냥 얕은 뿌리만 내려져 있다가 내 감정을 격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은혜가 다 사라지고, 내 환경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정말로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온유한 성품들, 여러분, 진지한 성품들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삶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나를 사로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그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냐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보고 상고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믿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을 정말로 영적인 성품으로 가꾸어 나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냄비처럼 금방 끓어올랐다가 금방 사그러드는 여러분 그런 잠깐의 믿음, 일시적인 믿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깊게 말씀의 뿌리가 박혀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는 밭,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엉겅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엉겅퀴든 가시떨기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씨앗이 심겨진 밭에 다른 작물들도 같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서는 작물도 잘 자라지만 뭐도 잘 자라요? 잡초도 잘 자라요. 좋은 밭에서는 뭐든지 다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분이 있는 밭은 돌도 다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농작물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지만 농작물보다도 오히려 뭐가 더 자라요? 더 잘 자라요? 잡초들이 더 잘 자라요. 그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서 저희 사택 앞에 농사를 지으면요, 제가 오이하고 이제 성도님들이 오이하고 호박하고 가지하고 고추하고 그런 거 이렇게 심어 주셨어요. 조금 이제 그거로 이제 저희 먹으라고 이제 심어 주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작물들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는 게 있어요. 뭐는 안 죽죠? 잡초는 안 죽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작물들은 다 죽고 나중에 뭐만 남냐면 거기에 잡초만 남아요.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것은 여러분 작물도 잘 자라는 환경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잡초들도 잘 자랄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씨앗만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자라나는 동시에 다른 것들도 같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말씀의 씨앗과 함께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함께 무엇들이 자라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도 함께 커져가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걸쳐있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돌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자라나고 있는 욕심과 유혹과 염려들을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함께 자라나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될 말씀의 씨앗이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염려에 막히고 우리의 욕심에 막히고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우리의 신앙이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농사 지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농사는 풀과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매일같이 가서 김매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가서 잡초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작물이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김 메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들을 매일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그 작물을 통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잡초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심지도 않았는데 무분별하게 자라나는 내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는 그 잡초와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해 주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한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날마다 무슨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속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의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그 법과의 싸움에서, 나는 날마다 죄와 하나님의 법과의 싸움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이 죽어지고 내 욕망이 죽어지고 내 정욕이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들을 하나님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한다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기대하는 결과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의 혹은 60배의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 그것이 씨를 뿌리는 자가 기대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결과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좋은 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옥토로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지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욕심과 재물의 유혹과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제거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의 풍성한 결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성품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욕심과 기타 여러 가지 유혹들과 세상의 염려들을 제거하고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